지금부터 2021년 6월 27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길 잃은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 향해 그리움 외칠 때 같이 놀던 어린 나무 한 그루 혼자 남게 되는 게 싫었지. 해져가는 넓은 들판 위에서 차가운 바람 불어도 들려오던 노래 내 곁에 없었지.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덥기도 하고 또 비가 와서 습하기도 합니다. 이제 곧 장마가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에 참 힘들겠지만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일안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중에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한다는 것은 민족의 지도자이며 그들의 종교의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 아주 큰 이슈였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불안했습니다. 왜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무너뜨릴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이러다가 자신의 입지가 작아질 테고 혹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보다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과 그의 지식을 무너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당신이 뭔데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친답시고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도 되는 거냐? 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다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차피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질문에 아주 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질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답을 가진 질문이었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모르쇠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겨 그 또한 선지자를 죽였으니 그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유대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들은 조심스러웠고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기 곤란한 질문을 던졌기에 대답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뻔드르르게 말은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에게 가서 똑같이 말을 했더니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해요? 단호하게 싫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부모의 말에 양심에 찔려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였다고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이지 너무나 적절한 예를 들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 부모의 입장에서 더 옳은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아들이 옳은 일을 하였을까요? 행하였을까요? 쉽게 말해서 어떤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 아들입니까? 소신 있게 싫다고 말하였으나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밭으로 가서 일한 둘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둘째 아들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장자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민사상이죠. 그래서 율법 앞에서 정직한 척하며 말을 듣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 꼭 첫째 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아들은 누구를 뜻합니까? 당시 이 정서상 첫째에게는 모든 권한과 권위가 있기에 둘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방인들도 이 인정 못 받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 이하의 또한 존재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의 앞잡이요 민족의 배신자들이며 사람들의 돈을 쓸어가 로마에게 바치는 벌레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또 창녀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의 성욕을 해소하는 악의 축이라고 또한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더럽고 추한 존재들, 둘째 아들은 일하라고 하니 싫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 입장에선 정말 괘씸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뉘우쳐 일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세리와 창녀의 삶이 정직하거나 옳은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우쳐 그들의 잘못을 또한 잘못된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면 첫째 자식이 알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귀에 달콤한 말을 하였으나 행동하지 않는 유대의 지도자들보다 낫다는 것이고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 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말에 권위를 두고 있는 아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부모의 말이 권위가 있게 들렸을까요?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를 이끄는 힘은 바로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마음이 이끌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진정한 순종은 내면의 변화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혹 배우지 못해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교육되어져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양심, 그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합니다. 이 윤리는 일반 은총의 범주 안에 속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윤리가 여기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모호한 것이 있지만 분명한 기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악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 기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내재되어 기본적인 윤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 궁극적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의 양심입니다. 이 최소한의 양심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내면이 망가져 있으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불만과 이기심과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어이없는 범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범죄들. 성추행, 성폭행, 부모 살해, 자식 살해 등등 추악한 범죄가 많이 나옵니다. 그들 하나하나 보면 정말 겉모습은 어느 누구보다도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엉망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의 추한 모습이 자신도 모르게 겉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을 정직하고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내면으로 나오는 진한 향기가 언젠가는 외면도 변화시킬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모습만 꾸몄고 내면은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그 예화 속에 첫째 아들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부모님,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추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약자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사람이 어떻게 변해? 라고 말을 자주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꼭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변하지 않아 반전을 갖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항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도 주지 않고 의뢰 먼저 사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첫눈에 사람을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는 자들에게 항상 따뜻하게 다가가셨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주셨고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셨습니다. 또 귀신 들리고 병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간음하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에게 다가가 그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세리 마태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은 어부들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계속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 만나 주실까요? 우리가 제일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슬플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겸손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청빈의 삶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상황을 보며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고 또한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되고 또한 헤어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될 때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연약한 나를 위해 하나님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들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듯이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또한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리와 창녀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수가 말하는 진리가 만약 소외받고 있는 소수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소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변할 수 있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들에게 참 평화의 마음을 또한 주시고 여러분 또한 그 마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무시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격도 권위도 없는 놈이 무슨 자격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찍어서 말할 때에도 선생 혹은 당신도 아니고 너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말 중에서도 아주 깎아내리는 말이죠. 낮게 깔아 부르는 말투로 예수님을 사람 앞에서 무시합니다. 요즘 말로는 이렇게 하죠. 깐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약간 코믹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말해봐, 말해! 라고 예수님께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싫어, 안 알려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그들의 이미지에 스크래치를 내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말싸움에서 질 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죠. 말싸움에 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일들은 자신이 잘 못하거나 또한 남의 잘못이 있어서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정되는 일들이죠. 그러나 말싸움은 왜 일어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과 말싸움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원투펀치로 넉다운 당한 것입니다. 21장 46절에 보면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잡아서 죽이고 싶을 정도였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겉모습과 출신 그리고 물질이 만들어 놓은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들이 성전에서 유대 사람들의 스승으로 지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고 금수저의 갑질의 삶을 당연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신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요즘 말하면 이런 말하기 좀 모호합니다. 호모 자식 이런 거 있죠. 이거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들끼리 서열을 만들고 계층을 만들어 놓은 최하층의 세리, 창녀,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 과부, 고아, 병자들과 함께한 사람 예수에게 말싸움에서 졌다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해야 하나님이 높아질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께 의뢰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우리에게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앞으로 봉사 안 합니다 라고 협박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진정한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찬양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받고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은 본래 전능하시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레받는, 선물로 받는 영화로운 또한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그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권위를 무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피하거나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의 예수이시며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만약 첫째 아들이 부모의 말씀을 듣고 또 그대로 행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알았다고 말하고 행동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둘째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첫째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한 것은 그냥 곤란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깨닫고 자신들이 잘못을 뉘우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고 낮은 자를 위해 그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변화하길 원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귀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 중에 최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은 더욱더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빛을 발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리와 같고 창녀와 같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실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이랑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또한 나눕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여서 같이 들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교회 주변에 전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또 보내셔서 같이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링크 걸어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랑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예배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한 찾아가는 예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삶의 교회인 그러한 예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랑교회가 또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는데 함께 계속해서 그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날 이전이 예약되어 있고 또
집과 이제는 교회가 분리되어서 교회는 또 나름의 장소를 또 선택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찾아와서 예배하실 수 있으면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또 안정이 되는 대로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